성탄절, 성탄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나? 어쩌다 보니까 되었나? 그저 갑자기 성탄절이 왔나? 아니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탄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성탄의 계획과 그리고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한 말씀,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지금 2700년 지난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유효한 말씀. 그래서 이러한 예언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중적 예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그 뜻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최고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그리고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지금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하스,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거든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요? 난 그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가 여기 아하스 유다 임금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럴 때 징조를 구하세요. 좀 기도원처럼 말이지.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 그래요? 나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 징조를 구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니? 지가 무슨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됐어요. 신앙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을 의존하기 싫었던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아스루의 디글랏 블레셋 3세를 믿었던 거예요. 그가 내 뒷배를 봐줄 거야. 하나님 의미 없어.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기 싫어했던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동맹을 맺고 인간적으로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 게 바로 이 아하스 임금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계약 속에서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을 바꾸지 않는 분이에요. 단지 우리 인간이 이것을 자꾸 바꿔가면서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 그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계약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난 이 약속 붙들고 있을 거야 하면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할 때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을 거야.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는 막 나가서 전쟁 보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가는데 막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예요? 1시간만 들고 있어도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누가 들어주죠? 아론과 훌이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은 승리한다 하는 것을 여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최고의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을 선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에게서 최고의 약속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에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아하스는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아수르를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는 도탄에 빠지게 되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수르를 믿었을까요?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착각을 그는 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있는 것이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니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최고지, 기도 안 할 거야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하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뭐? 임마누엘이 최고의 약속이라고? No. 돈이 생기는 것이 최고의 약속이지, 권력이 최고의 약속이지, 나에게 쾌락이 있는 게 최고지. 하나님? 뭐 성탄절이라고 꼭 교회를 가야 돼? 나는 오히려 내가 세상에 즐기는 게 많은데 그게 더 나에게 뒷배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하스와 우리는 다를 것이 없든, 어쩌면 문화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최고의 선물인 약속,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아하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하스가 세상을 의존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등 따숩고 그리고 배부르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옛날에 우리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교회 하나만 지어놓으면 다 사람들 꾸역꾸역 다 몰려들었어. 하나님의 복 받겠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의지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에게 아수르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에게 디글랏빌레셀이 많아요. 그가 내 뒷배를 봐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돈 생기는 게 더 좋지, 내가 쾌락을 즐겨야지, 내가 뭘 해야지. 아수르, 우리가 찾는 게 혹시 아수르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내게 주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 이것을 붙잡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아니요,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라가 어렵지, 힘들지, 이 사람 저 사람 욕하지, 그 시간에 네가 기도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아수르예요. 아니요, 우리는 아무개예요. 착각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뒷배가 되신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 그것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임마누엘은 최고의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는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그에게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지금 이제 아하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좀 제발 좀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사람을 어떻게 괴롭혔어요?
지금 이 디글라빌레셋이 말이죠, 솔로몬 성전에다가 거기 막 그냥 그 우상을 섬기고 여기서 절하라 그러고 절하지 않으면 그냥 때려 죽이고 말에 잡아 그러고 또 인신제사 거기다가 인신제사가 뭐 사람을 불에다 집어넣는 거다. 야, 니네 집 아주 똑똑한데 야, 그 신에게 바쳐야 돼. 그러면 그다 불 속에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그걸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하나님까지도 너희를 괴롭히려고 하느냐? 이사야가 누구를? 아하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하스 왕이 기고만장했어요. 왜 이렇게 기고만장했다고요? 뒤에서 아수르가 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온 것,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 누가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라 그랬는데요? 지수까지 다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건데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보니까 뭐 화려하고 멋있고 한 이것을 다시 지으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왕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지금 하는 얘기야. 절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를 보여주신다고요?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언의 이중적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가 처음에 임마누엘을 얘기를 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니 그 아이들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젊은 여자가 누굴까요? 바로 아하스의 아내가 젊은 여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임금이에요. 아버지는 형편없는 아하스인데 그 아들은 히스기야가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완전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서 하나님이 너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가 보여준다? 바로 히스기야가 보여줄 것이라 하는 이 첫 번째 예언이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나중에 성령께서 마태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구조에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구조에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말도 안 되죠. 맞아요. 우리로서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일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인데 전무후무한 거예요. 앞에도 이런 일이 없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바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죠. 이것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처녀가 잉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요한 사도는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다른 것들이 오면 영접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 아수르가 오면 영접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오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스는 바로 디글라필렛의 3세를 영접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하스 왕 저거 왜 저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있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권력이 생기면 권력 있는 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들 때문에 이곳에 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습니다. 오늘날에 아습니다. 그게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성취될 일이 없습니다. 14세기의 독일의 신학자여 설교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와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탄은 과거의 성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내 것으로 받아서 소화해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내 삶 속에 임마누엘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이라니까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걸 성취해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게 성취해가고 경험해가는 사람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양치기 목동이 다윗이 왕이 된 것, 그러면서 왕에 대한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역대상 1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뭐예요? 임마누엘 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불문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것에 바로 불문불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 다니엘은 어떻고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게 바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임마누엘 최고의 성취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꼭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죠? 임마누엘. 그러기에 임마누엘은 옛적의 하나님의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네가 임마누엘만 붙잡고 있어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말씀의 성취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살이 되면 정신적으로 성인이라고 인정받습니다. 물론 이 피지컬리 아니에요. 그때는 18세, 17세, 18세인데 정신적으로는 이게 어른이 됐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악과 선을 구별할 줄 알아. 그래서요 13살이 되어가지고 무슨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 12살 되면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됐다, 그 말이거든요. 어쨌든 말이에요, 12살이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거 뭐예요? 어떤 것이라도 먹어서 이게 이 소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아하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두 왕, 네가 미워하는 왕이 있지. 첫 번째 누굴까? 이스라엘의 베가. 그런데 이 베가가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12년 만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세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를 죽이고 마지막 왕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왕 누굴까요? 이 아람의 르신이야. 아람의 르신은 누구에게 죽었냐? 이 디글라필레셋 3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뭐라 그랬어요? 저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할 것이다. 너 이제 보지 못했던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네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예? 그러면서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사실은 임마누엘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축복인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이 선악을 분별하는 왕 12살이 됐어. 누구예요? 히스기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히스기야가 와서 있을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여기 시리아가 다 망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자기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첨가가 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심은 어부로 끝날 수 있어요. 고기나 잡다 끝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딱 붙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결국 별 볼 일 없었던 사울,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어디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말이죠, 내 고통도 고난도 아픔도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이게 바로 축복이 아니고 뭐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최고의 축복인 임마누엘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